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성경에 여러 지명이 나옵니다마는 아마도 가나안처럼 의미 있고 그리고 귀중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지명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을 그어주신 땅이요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고자 하셨던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그리고 또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도달하려고 했던 목적지 역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들에게는 고향과 같은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릴 분깃을 얻을 수 있는 땅이며 동시에 장차 하늘나라에서 차지하게 될 궁극적인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생각했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고 물이 풍부한, 그래서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그런 땅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멋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즘 새벽 기도의 시간에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모세를 따라 나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야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열린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은 도달하지 못한 땅이요 차지하지 못한 꿈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꿈은 꾸었지만 얻어내지 못한 그런 얻기 힘든 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의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가나안 땅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중에 한 절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한 절이 저의 마음에 다가와 섰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도 있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얼마나 쉽습니까? 정말 허무하게 느껴질 만큼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로 아브라함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와 가나안, 이스라엘과의 가나안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가나안, 이 땅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위에서부터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려고 했던 땅이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들어가려고 했던 땅이라기보다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들어가려고 했던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결국 데라는 가나안 땅을 꿈꾸었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살아보지 못한 채 하란에서 그만 자신의 생을 마감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였습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은 운명이 바로 데라의 운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이 땅에서 누리는 분기세 땅이라고 명명했을 때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각자에게 맞는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을 이 세상 속에서 차지해 보지 못한 채 자신의 죄 때문에 혹은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자신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자신의 실수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지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신의 땅을 밟아보지 못한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데라도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데라의 삶은 무의미한 삶이었습니까? 무가치한 삶이었습니까?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데라는 우르를 과감히 떠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도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할 수 있었기에 그의 아들과 자식들은 손쉽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도 나름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은 특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를 불러내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바로 그곳,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본문이 있습니다. 흥미로우면서도 재미있는 조금 허무한 내용이 바로 그 이어지는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는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40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바로 즉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그 이후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재미있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 땅을 지나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적지를 그는 지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세겜을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가나안을 지나 세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하여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그의 진행을 막기라도 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상하게도 성경은 그곳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땅 역시 가나안 땅의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아브라함이 멈췄더라면 그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서쪽은 베델이요, 그리고 동쪽은 아이인, 바로 그 장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준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나무로 방향을 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땅이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더욱 아쉽습니다. 12장 9절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을 지나쳤습니다. 세겜을 지나쳤습니다. 베델을 지나쳤습니다. 아이를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더욱 남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다른 땅을 찾아 움직였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를 거쳐서
결국은 네겝이라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지나쳐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었을 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집트 땅으로, 애굽 땅으로 더 멀리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의 미모 때문에 걱정을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를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바로는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그를 궁중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바로의 왕궁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결국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집트를 벗어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지나쳤고 다른 땅에서 도리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방향을 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후의 성경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3장은 그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네겝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네겝을 떠나서 다시 역방향으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옵니다. 가나안을 떠나면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롯의 목자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목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자 그들은 서로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2절을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자리하게 된 장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의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바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머물지 않고 다른 땅을 찾아 내려갔습니다. 베델을 지나서 네겝으로, 그리고 네겝을 지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이 이집트는 이 세상의 화려함의 상징입니다. 이 세상성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화려했던 그 장소까지 그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보암직한 땅이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땅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향합니다. 네겝을 지나고 베델로 지나서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그는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떠올리곤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이유는 몇 가지입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꼽는다면 첫째는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던 것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것에 있었습니다.
장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용기,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읽어가다 보면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부족했던 것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는 일, 순종하며 떠나는 것에는 성공하였습니다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에 정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복을 약속해 주시는 땅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방으로 그리고 세속의 도시인 이집트, 애굽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떠나는 것 중요합니다. 본토 친척 떠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떠남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떠나는 것이지 무작정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출발만 한다면, 무작정 떠나는 것만이라면 그것은 어쩌면 방랑자이고 어쩌면 여행자일 뿐입니다. 출발에만 방점이 찍히면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정착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에서 함께 하나님과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머무는 일에 아브라함은 그만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과연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선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매우 인간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가 가나안 땅에 너무나도 일찍 들어갔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쉽게 가나안 땅이 그에게 주어지자 그는 그 땅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너무나도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다른 땅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더 이상 내려갈 필요 없다라는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너희들의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는 이제 너희가 이곳에 머물면 된다라는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에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계속해서 제단을 쌓으며 나무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차지해야 할 땅이지 공짜로 얻어지는 빈 땅이 아닙니다. 약속은 있지만 노력이 필요한 땅입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기근도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기근을 견뎌야 하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미래가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께 이 땅이 여러분에게 어디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 땅이, 이 가나안 땅이 여러분에게 누구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여러분에게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땅에서 수고함으로 그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 약속을 성취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이유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우리가 있는 그 땅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